오늘 에스겔 24번째 강인데 여태까지 순간순간 은혜는 됐지만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오빠 어때? 아, 어려웠구나. 두 사람은 어때? 아, 참. 어제 밤새서 내가 예습했는데. 아. 눈 봐요, 눈 봐요. 완전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 어디도? 에스겔은요. 좀 인생을 살다가 좀 멍해지고 싶을 때 아, 어렵구나 그렇게 많이. 너무 맞아. 이 아마 이 두 사람은 중간에 왔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난 처음부터 강의를 들었거든. 지금도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 정말 어려워 에스겔. 다행이다. 왜 환상을 꺼가지고. 너무 어려워. 아 역시 목사님 계셔야지. 그래야지 이게 딱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될 것 같죠? 몇 번을 가야 될까요, 도대체? 목사님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 들어야지. 아, 목사님 나오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들으니까 에스겔이 어렵다고들 그러시던데 재밌지 않아요? 재미도 재밌는데 있어요. 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요. 어려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네. 아, 네. 열심히 성경을 근데 읽으시도록. 혼자서 읽으면은 확실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같이 뭐지? 읽으면은. 네, 들어야지요. 이게 이해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것은 더 은혜가 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40장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에스겔 24강 새 사명.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40장부터 48장은 이제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에스겔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많은 학자들이 옛날에는 이게 전혀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한 것하고는 이게 분위기가 틀리다. 그러니 이게 뭐 에스겔 예언자가 이거 직접 이거 썼을 리도 없고 하나님께 들었을 리도 없고 이거 후대에 이거 어떻게 이거 에스겔 예언서에 이게 들어가 버린 것인가? 그 에스겔 예언서를 훨씬 후대로 잡기도 하고 에스겔 예언자가 정말 뭐 살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그가 뭐 천리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다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마치 그것은 편집병적인 그런 환자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팔레스틴에서 예언을 했는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언을 했는가 그거 가지고도 설왕설래 말이 많았고요. 총 결론으로서 요즘은 이 40장부터 48장은 그래도 에스겔 예언서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 예언서의 총 결론 부분으로서 제일 중요한 우리 고기를 따지면 고기 어두일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자 누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박샤론 학생이 대표해서 다 읽도록 하겠어요. 다 읽으세요. 네. 4절까지. 아니고요. 다행이다. 4절까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네. 아멘. 그리고 나서 훌쩍 뛰어넘어서 48장. 48장이요?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예. 네. 48장 맨 끝절 35절을 3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거기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48장 35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읽어오신 걸로 생각하고 네. 또 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 끝난 뒤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장 이제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40장 1절로 돌아갔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대가 제시되어 있죠. 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이걸 우리가 서력으로 따지면 기원전 573년 첫째 달 10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종교력에 의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종교력에 의할 것 같으면 이날은 속죄 1인 동시에 새해 첫날이었어요. 새해 첫날,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상을. 새해 첫날 환상 중에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에 이르러서 이제 앞으로 짓게 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았어요. 그게 40장부터 48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너는 본 계시는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는 것이. 그래 40장 4절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25년 전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예. 그리고 인자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3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고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40장 4절에서는 에스겔이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온갖 그 옛날 보면 애가와 조가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예루살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한 그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닥칠 것 같은 고난과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40장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을 전하여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40장부터 48장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바깥들로부터 시작해서 안뜰, 지성소까지 천사가 안내하는 대로 다 둘러보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대로 측량을 해본 것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측량할 때 그 한 척의 그 길이가 하여간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는 한 뼘을 더해 가지고 이거 한 그 단위로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 측량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을 다 본 다음에
에스겔이 아주 감격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그 떠나던 것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성전 그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문지방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전이 동문을 통해서 그리고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가출을 하시는가? 네.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신 것이에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그냥 지저분해졌고 자녀들이 아주 그냥 범죄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리셨잖아요. 이 43장부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가셨던 그 길로 그대로 저 북쪽에서 그때 동문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 정문을 향해서 보좌에 앉는 것을 보았어요. 야, 얼마나 그냥 감격스러운지 돌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마땅히 계셔야 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새 성전의 구조와 조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죠. 네. 레위인들도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그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심지어는 입을 의복까지도 아주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 에스겔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는지 제물을 바치는 그런 규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새로운 규정과 교훈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은 그 토지 분배 지금 이 4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매우 높은 산에 있다 그래 이제 네. 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왔는데 거기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성곽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그 예루살렘 모습을 보고 또 그 마지막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12부족들이 어떻게 이제 이건 그 분배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간 애들은 어느 곳에서 살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와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일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그 성의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참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이렇게 이제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 40장부터 48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숙제이고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에스겔이 본 것은 외향적으로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았어요. 현대적인 그런 수치로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이 정방형인데 성전은 이제 바깥들이 있고 그다음에 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죠.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운데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한 것은 그 지성소의 그 현관문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이 바깥들은
한 길이가 우리 현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한 250m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 집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평방미터로 우리가 계산하면은 250이니까. 그리고 그 바깥뜰에서 이제 조금 한 2m, 한 3m 정도 이렇게 좀 높게 해서 계단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안뜰이 있었어요. 그 안뜰은 한 변의 길이가 한 50m 정도는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좀 높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성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전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게 높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그렇게 바깥을 안뜰 지성소 이렇게 높게 3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다 상징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에스겔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그가 부름받아 예언자가 된 것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그런데 성전은 무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에스겔 공부하는 동안에 성전 그 자체 내에서 되어졌던 각양각색의 우상 숭배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서는 절대로 생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만민이 와서 위로받고 상처받고 용서받는 그 같은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만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40장서부터 그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그 구절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 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의 규정이라든지 직무라든지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살았잖아요. 새로운 미래 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년을 중심으로 배열을 해서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40장 우리가 이제 1절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4절에서 전하다는 말씀, 40장 4절 전하다라는 말씀은 그 에스겔이 새로운 사명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이제 마지막 에스겔의 결론으로서 그 기억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는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그런데 이게 해석이 문제예요. 내가 이제 칠판에다 쓸 테니까 자, 보십시오.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목소리가 너무 그냥 부드러워서 그냥 아브라함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상해.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네, 우리들 유대인, 유대인, 유다 민족들. 그 다음에 하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맞았어요. 딩동댕. 우리들 그리스도인. 아주 특별히 우리 이제 김상훈 학생을 생각해서 우리들. 역시. 40장부터 48장 특별히 이제 새 성전과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겔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유대인들의 성전. 유대인의 성전이요? 네, 성전. 첫 번째 성전. 솔로몬 때 지어진. 솔로몬 성전.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공부를 했죠. 무너졌어요. 자,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네. 무너졌는데 에스겔서 40장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40장 1절부터 네. 이 칭령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40장 1절부터 40장의 1장, 40장, 41장, 2장에 나타나는 그 같은 이제 자세한 그 수치들이 이게 하나의 이게 스케치만 아니고 이게 실제 이게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게 말이야 무슨 설계도냐 말이야. 이거는 하나의 그냥 상징에 불과한 거. 이게 설계도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이게 자세하게 이게 기록되어졌어야지. 이게 설계도로서는 좀 부족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게 설계도다고 했을 적에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없어진 솔로몬 성전을 놓고 에스겔이 예언을 지금 하면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지어질 성전의 하나의 설계 그게 모형이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지은 그 다음 성전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 제단에 돌아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은 에스겔에 나타난 그 성전의 그 사이즈와 비교해 보면은 좀 작아요. 그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에 나타난 그 40장에 나타난 그 모형도가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또 무슨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있죠. 스룹바벨 성전 있죠. 헤롯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또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70년에 멸망하고 말거든요.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대해가지고 크게. 또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헤롯 성전이 그러면 에스겔의 그 모형도겠느냐? 그것도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없어졌죠. 스룹바벨 성전 없었죠. 헤롯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제1성전, 제2성전. 그다음에 그러면 현대 유대인들은 무슨 성전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새로운 성전이 없으니까. 제3의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성서 탈무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성전, 제3의 성전을 사모하고 세워질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에스겔에 나타난 그 같은 미래적인 하나의 표상이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제3의 성전의 모형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네. 유대인들과 티격태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예, 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서 피가 섞였다느니 혼합주의자라든지 우상숭배했다 그러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피를 섞지도 않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다음에 고대 모세의 그 신앙을 갖다가 아주 배수로 이어온 현대 이르기까지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지키는 그룹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사마리아인들은 알렉산더 대왕 시기에 그리스 시기에 그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심 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맞먹는 그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미래적인 그 같은 성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 성전이 거리심 산의 성전이 오히려 더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도 유대인들은 오늘날 도움 오브 락이라고 하는 그 바위 덩어리가 그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의 그 바위를 지금도 자기네가 성소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둘은 서로 간에 종교적인 그런 다른 색채로 성전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들은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에스겔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 지어진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몸의 부활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손으로 지어지는 그 같은 성전보다는 자신이 내가 그 성전임을 성전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에스겔에 나타난 이 40장부터 48장의 이 성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역사 속의 그런 건물들은 아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또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몸된 그 교회로서의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40장 이후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상징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 하나의 교회 스타일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또 종말 신앙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종말 신앙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럼 이 종말을 현재적인 종말로 볼 것이냐, 미래적인 종말로 볼 것이냐,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또 숙제를 갖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같은 생수의 강과 그 천상에 지어진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천상에 지어질 그 같은 미래적 시기에 그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있을 그 어떤 성전의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기에 갖게 될 그 같은 이상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성전의 모습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이해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는가 할 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또 우리들의 그 신앙적 입장에 따라서 또 학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에스겔서가 이게 상징적입니다. 에스겔은 모든 것이 다 상징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이제 문제점 하나만을 지적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그룹이 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총 관심을 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답을 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보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전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에스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했을 적에 에스겔이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저 세 그룹은 다 집으로서의 자꾸만 성전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참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이 의미하는 것은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자 그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내가 곧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 40장 4절 볼 것 같으면 내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에요.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은 아주 대사명,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느냐? 똑같은 질문인데 어느 물리적인 그런 외관의 그런 집, 이게 사이즈가 얼마냐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새 성전에 관한 메시지는 에스겔 예언서의 아주 총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에스겔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현존하심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힐링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끄럼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사명받았잖아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하여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게 천년 시대에 나타날 하나의 새로운 무슨 이상형, 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제3의 하나의 새로운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해석이 꼬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사명 주시기 위하여 다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피 흘려주시고 또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심으로써 에스겔 예언서의 대단막을 딱 끝내신 것이에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전달자, 우리가 각자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 여기 4명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다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고 네, 곧 우리도 곧 성전이고. 성전이고. 너희도 곧 거룩하라고. 그 성전이 깨끗할 때 바로 또 복음이 전도가 되고. 아유, 아멘. 네. 그렇죠. 대개 이제 주석자들은 40장에서 48장 사이를 성전은 무엇이냐, 미래에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건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전하여라 하니까 이 40장 4절 말씀이 총 결론의 말씀이 된다.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 것을 전할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직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제3의 성전을 그들은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제3의 성전을 놓고 계속해서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훈련도 받고 제3의 성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종말론적인 제3의 성전을 고대하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의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가 팍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들도 신앙적으로 지금도 거리심산이 있어요. 그 세겜,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산이 거리심산이고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거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그 거리심산에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그 성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마카비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그 성전을 또 지으려고 그러고 또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고향이 그리심산이.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의 삶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그 어떤 확실한 부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모형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에 오늘날 이 종말에 관심을 가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임박한 종말 등등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또 상징화시킵니다만 그러나 가장 상식적으로 또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지상 명령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느냐, 그 모습이 어떤 것이겠느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에스겔 공부하시느라고 에스겔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그동안 공부에 참여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방청하신 여러분들, 또 전국적으로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에스겔 공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